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우리가 할 때 특히 이제 성도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뭐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뭔가 교회 행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진행해 나갈 때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그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고 또 그를 위해서 우리가 또 연합하는 거고 또 함께하는 거고 그리고 시간을 드리고 우리가 헌신하고 사실상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꼭 보게 되면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직후에는 꼭 이렇게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뭔가 다른 것들이 불쑥 나오기도 하고 또 그 안에 때로는 또 분열이 일어나기도 하고 아니면 사람의 자기의 어떤 그런 의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자아들이 많이 우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지느냐? 그건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그래야 진짜 실질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구나. 내가 그래도 전심전력하고 열심히 하고 내 마음을 다해서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구나.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난 결과적인 거예요. 결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인데 우리는 그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런 목적을 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확한 물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은 다양하게 많이 있지만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 그 영광의 자리, 영광의 삶, 영광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누리시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무엇일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진짜 영광일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첫 번째 나타나는 게요.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나사로 얘기입니다. 죽은 나사로. 예수님께서 일부러 늦게 하셨죠.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갈 것을 이미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계획하고 가신 거예요. 그러면 왜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예수님이 가셨는가?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이 얘기할 때 제자들한테 얘기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나사로 죽었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 가자. 죽기 전에 가야 되는데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자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아니, 나사로가 죽었는데요? 아니야. 가. 4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하나님의 영광. 나사로가 죽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말이 됩니까? 죽음이라는 거는 우리는 다 사망은요, 슬픔이에요. 영광이 아니라.
그리고 죽음은 아픔입니다. 그게 어떻게 영광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해요. 왜 나사로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요? 살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세상은 다 죽여요. 세상은 살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누구에게만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살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 있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요.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서 그가 영원히 생명을 얻고 사는 그러한 역사, 그러한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은 죽음의 사망과 권세를 그것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사망과 권세가 꼼짝 못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이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나타내는 증거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 나사로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누구요? 성령 하나님만이 돼요. 영혼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죽은 영혼을 어떻게 해요? 살리시고자 하나님 지금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죽이는 자, 죽는 자의 편에 서지 마시고 살리는 자의 그런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시인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니라라고 빌립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게 왜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시작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주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라는 어떤 그런 고백을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고백 속에는 바로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질 때,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유가 왜 불신자들 가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합니까? 그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이름이 고백되어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되어지고 하는 그런 어떤 자리가 될 때, 그런 시간이 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삶이 되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거든지 마시는 거라든지 그 모든 것들을 다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 모든 걸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감사요. 모든 걸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감사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힘들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불평 원망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체질이니까. 우리 체질이에요. 그거 안 하면은 재미없어. 또 불평하고 원망해야 돼. 그래야 뭔가 좀 내가 그래도 뭔가 된 것 같아. 그러나 그건 우리의 영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입술은 감사. 모든 것이 감사. 내 기준이 안 되더라도 환경이 열악하더라도 감사가 되어지는 삶을 되십니다. 나만 홀로 독박 써가지고 나 홀로 어떻게 나 혼자만 힘든 일 할 때 그때도 감사.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다 주셨군요. 감사가 되어 그렇게 감사로 누리라는 것입니다. 왜 나한테만 힘든 일 시켜? 그렇게 불평을 원망하지 마시고 그럼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살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뭐가 됩니다. 그러면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요. 교회에 거치는 자. 그러니까 교회에 걸림돌이 되는 자가 되지 말아요. 사실상 교회는 어린아이부터 작년 AB까지 어린아이는 육신의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작년에 AB까지 쭉 다양하게 있는 것입니다.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하는 지식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 또 바라보는 거, 또 저기 하는 거 능력도 다 다릅니다. 다 자기 걸 가지고 자기 걸 주장하게 되면 교회가 교회로 서지를 못해요. 자기 걸 내려놓는 거예요. 왜요? 교회가 되어지고 교회가 쓰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양보하는 거예요.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은 교회에 뭐가 되는 거야? 거치는 자가 되는 거지. 걸림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걸림돌이 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가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걸림돌 그동안에 내가 이걸 몰랐는데 이런 것들이 내가 한 가지로 물러나겠구나. 내가 양보하고 정말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내가 정말 헌신하고 뒤에서 흐리지 않게 내가 봉사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겠구나. 이런 어떤 응답과 축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의 유익을 주지 말아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보면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건 되게 많아요. 은근히 많습니다. 은근히 또 구해요 자기의 유익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어떻게 되냐 모든 사람의 기뻐하는 거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유익을 마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이 언제 기뻐하나요? 뭔가 안 될 것 같았는데 정말 일이요 아름답게 잘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잘 세워져 나갈 때 그리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배려해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끌어주고 할 때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힘이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뭐가 돼? 원네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 어떻게 해요? 내 기뻐하는 것만 자기의 유익만 구하고 그래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교회가 회되지 못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감사와 교회 거치는 자가 되지 않아요. 모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주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부분도 있지만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예배라는 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될 거,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면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로마서 12장 6절에 산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죽은 제사를 드립니다. 산 제사를 드립니다. 즉 삶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삶 자체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삶이 그러니까 삶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발걸음, 모든 현장, 모든 일, 모든 생각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또 아시고, 하나님이 또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또 감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도 그랬잖아요. 교동문에 보게 되면은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두고 살피시는 이시로.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 지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모를까요?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산 제사, 그러니까 산 제사를 드린다는 거룩함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분별되어지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분별되어지는 거, 영으로 드려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내 육으로가 아니라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 지식으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산 제사, 거룩한 예배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진다. 예배가. 그래서 이 예배를 왜 드릴까요? 중요한 거. 예배를 왜 드려요?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라고 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 순종이야. 순종. 뭐의 순종이야?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말씀에 순종되지.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가 되어집니다. 왜냐? 예배를 드려야, 말씀을 드려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리는 거예요.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하고 뭘 하지 말라는 것들이 어떻게 해요? 그게 알아지고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예배가 안 되어지면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는 그냥 예배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 복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는 할 걸 다 했다. 그렇게는 안 한다. 이게 다 무슨 예배? 육적인 예배.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주된 저기는 뭐냐?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순종이에요. 이게 바로 산제사요. 그게 거룩한 예배가 되어진다. 그러면 순종이 쉬워지나요? 순종 안 쉬워져요. 순종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필요한 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의 시간. 예수님은 새벽과 저녁에 이 기도의 시간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뭘 배워요? 순종.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해서 뭘 배웠다? 순종을 배웠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운 거예요. 누가? 예수님도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삶의 고난들이 있잖아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아무 문제 없이 형통하게 만사 형통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어요. 안 믿어도 고난이 있어요. 그럼 왜 예수를 믿느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그 신분과 그 그릇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시간표가 고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없으면 순종을 배울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라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들이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시간을 어떻게 배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광야, 각각의 어떤 광야가 다 있습니다. 그 광야는 크고 작지만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 거기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셔? 순종을 배우는. 그래서 그 순종할 수 있는 그 힘은 그래서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요, 우리가 낮은 자리로 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높아지려고 해요. 높은 것을 향해서 갑니다. 왜요? 높은 데 있어야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성공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무시하지 않으니까 다 높은 데로 가려고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해도 안 되니까요,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또 원망해요. 누구를 원망해요? 자기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사회를 원망합니다. 환경을 원망합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어떻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해도 안 되면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 높은 데로 가지 말라.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누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초청했으면 상전에 앉지 마. 아예 그냥 처음부터 어디로요? 낮은 자리에 가서 앉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뭘 얘기하는 거야? 의지적으로, 의지적으로도 어떻게 해요? 낮은 자리에 가서 앉으라. 높은 데 바라보지 말고. 사람이라는 그 심리는 뭐냐면요, 높은 데 있으면은 괜히 우쭐거리고 싶은 거예요. 높은 데 있으면요, 뭔가 그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자동으로 들어가요. 완전 오토매틱이야. 자동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뭔가 내가 된 것처럼 착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들을 아주 그냥 무시해요. 깔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높은 데 있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무시하고 깔고 와요. 사람의 심리예요. 그리고 그게 사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낮은 자리로 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 어떤 마음을 가지셨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래요. 그리스도께서는요, 어떻게 해석했어요? 하나님이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요,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쌌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김의 낮아짐의 자리가 어디까지 가냐? 죽음의 자리까지 갔다. 예수님의 그 죽음의 자리까지 가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세상은 낮은 자리가 치욕을 받는 것이고 사람들로 무시받는 자리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낮은 자리는요, 생명 살리는 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는 세상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낮은 자리라는 것은요,
섬김의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 섬기는 것을 섬김 받는 걸 좋아하지 섬기는 것을 사실상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섬긴다는 것은 힘들거든요. 비율을 맞춰야 해요. 비율 맞춰야 되는 게 자존심 상하죠. 내가 왜 너한테 이런 일을 해야 되냐? 이런 어떤 생각,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기록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섬김의 낮은 자리로 갈 수 있는 그 자리가 정말 복된 자리고 그 자리가 정말 능력의 자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면은 거기까지 낮아질 수 있는 그리고 낮아지는 것에 내가 원망이 아니라 낙심이 아니라 당연시 되어지는 그런 어떤 마음과 그런 생각 그런 힘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 중에서 그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자리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낮은 자리에 가야 되는 낮은 자리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냥 낮은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로 가야 하는 우리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 선한 것을 우리를 아름다운 이 선한 것을 선정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왕의 직분, 선지자 직분,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에게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직분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직분을 가지고 왕으로서 백성을 섬기는 것입니다. 선지자로서 뭘 섬겨요? 선지자로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사망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멸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 지름탕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야 건지고 거기 들어가야 살린다라는 것이죠. 어렵다고 안 들어가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거기 들어가는 자체가 뭐냐? 바로 이 직분을 감당하는 낮은 자리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요?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 우리는 이미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죽었어요.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옛 것은 이미 다 끝났어요. 근데 아직도 남아있죠. 아직도 계속 꿈틀꿈틀거리고 올라오고 있죠. 언제 기회를 타서 언제 나의 생각이 나의 욕심이 나의 의가 이제 올라올까 이런 것을 늘 어떻게 해요?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가 고백해야 되고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는 없다. 오직 내 안에는 뭐만 있는 거야?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만 내 안에 있다. 이것이 나의 최고다. 이것이 하나님이 최고로 여기는 그러한 가치다. 하나님이 최고로 여기는 그 가치를 나는 누리는 자다. 그 속에 있는 자다. 그것을 붙잡고 가는 자다. 그럼 이러한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우리는 그래서 뭘 따라가는가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입니다. 때로는 외로운 길입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홀로 가는 길입니다. 때로는요 이 십자가의 길이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
허무맹랑한 그런 길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가치 없는 길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생명의 길이요, 길은 능력의 길이요, 이 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승리의 길이라서 사실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제는 어디를 통과해야 되느냐? 빌립보서 2장 8절에 말씀이 있는 것처럼 십자가 를 통과해야 하니 뭐가 나타나요? 영광이 드러나요. 십자가를 통과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그의 이름 앞에 다 복종하게 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십자가를 통과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야 떨어지지 않아요. 내가 높이면 언젠가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높일 때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러한 십자가의 그런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승리를 누려가는, 그리고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능력이 됨을 고백하고 누려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요?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되어질 때 뭐가 되어지는가요? 주와 한 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한 영으로 합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오늘 6장 17절에 있는 말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와 합하는 시간이 언제예요? 예배 시간. 주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연합된 그런 어떤 시간이 되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주와 한 영으로 하나로 합해지는 원내수가 되어지는 축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몸은 누구를 위해서요? 주를 위해. 13절에 있죠. 우리 몸은 주를 위해 있고 주는 우리 몸을 위해서 있느니라 하고 이었습니다. 우리 몸이 있는 이유는 주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몸이라는 거죠. 우리 몸이 없으면 주도 없다는 얘기. 우리 몸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무엇을 행하느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이끌라는 거죠. 왜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으니까. 그래서 몸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지. 영지주의가 아니에요. 영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하나님 만드신 귀중한 몸이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피값으로 산 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있기 때문에 혼도 있고 영도 있는 것입니다. 몸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귀하게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누구께 받아? 하나님께 받은 성전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몸이 내 몸만 부모님으로부터, 물론 육신으로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았죠. 그러나 영적으로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귀중한 몸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몸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런 큰 넓은 깊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사실이죠. 그런 귀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란 의미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깊고 넓고 높고 넓고 깊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의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값으로 사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또 만드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골에